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송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오늘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오늘날에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은 자신들의 후손들, 지금의 이 후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이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은 원수들에 의해 짓밟힘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처럼, 이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잘못했지만 자녀로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자비와 사랑을 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사실을 강조하셨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녀를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이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더 완전하시고 더 거룩하시고 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선하게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선자는 하나님의 또 강림을 간구합니다. 이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강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이 하나님의 그 이 원수들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랍고도 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사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이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온 집안을 살릴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남자 아이들이 죽을 때 이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 바로 왕의 딸로 바로 왕의 그 딸의 이 아들로 입양될 줄을, 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정말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될 줄을 그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림의 최고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기대나 어떤 이 지식,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랍고도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또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런 사랑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한 명도 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죄악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이 잎사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아담과 하와를 좀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벗은 몸을 보게 되고 이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뭇잎으로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숨겨진 그 수치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를 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건 아이들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잘못을 하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 변명부터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먼저 말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쉽게 아이들이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죄의 본능이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도록, 잘못된 어떤 나의 행동들, 이 부끄러운 나의 죄를 갖다가 숨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혹 우리가 사람에게는 그것을 숨길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죄악을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들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죠. 비록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제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그 분노를 가라앉혀 달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상황들을 솔직하게 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죠.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겠다고 한 그 성전이 또 불에 타서 버리게 되었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곳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폐화된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라고 또 반문하고 있죠. 그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라는 간절한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이리 이르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말 팬데믹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일상들과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단순히 일부 사람의 잘못으로만, 일부 국가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이 결과임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간절히 자비와 사랑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황폐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간구하기에 앞서 또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정말 그 누구도 몰랐던, 정말 우리 안에 참 내재되어 있었던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정말 간구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또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낱낱이 이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팬데믹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이 나라와 민족,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회복과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이 일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